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 배워야 한다. 감사는 이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선교 초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30대 초에 이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는 그때 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들이죠. 지금은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나 할머니들이나 다 그 머리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왔습니다. 이분들이 이 선교사가 제공하는 것이나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 사상이 보편적으로 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뭘 제공하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선교지에 살면서 초기에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구나. 감사는 가르쳐 주어서 배운 만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은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를 가르쳐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뇌가, 생각이 어떤 쪽으로 움직입니까? 저는 어느 날부터 오래된 일입니다만 깨어나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훈련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절실하게 이해하면서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깨어나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깨어났을 때 천국이었으면 더 감사하겠죠. 근데 깨어났을 때 침대라도 감사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여러분들,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헬라어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인데, 지금 계속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된 감사하라는 말은 헬라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항상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높고 넓고 깊은 차원의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감사하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는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아니한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하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문장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라고 하는 감사하는 대상을 말하지 않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도 너무나 중요한 엄중한 단어고, 감사하라는 명령도 아주 엄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바울의 문법에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걸 살짝 빼어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문법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혜로워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것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기, 햇빛, 물. 우리는 자연이 제공해 주는 것도 매일매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는 모든 대상에게 감사하라 하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매일매일 내비게이션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주어서 새로 생긴 길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차가운 이 기운이 북쪽에서 밀려와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은 당연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심지어 부정적인 질병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늘과 땅의 그 기운들이 얼마나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매일매일 맞추어 주는지를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앞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혜택을 주는 모든 대상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마치 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가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은 쉽든지 어렵든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이고, 다른 아버지가 하는 말이면 사실은 별로 들을 필요도 없는, 자기와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저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건문입니다. 감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은혜의 통로의 전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감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감사가 참 감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감사가 참 감사가 됩니다. 나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가 아니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내 감사는
참 감사,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참 감사는 감사하는 쪽도 감사를 받는 쪽도 양쪽 모두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받는 사람에게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데 받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죠.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감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선교지에 있을 때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이 교회에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 달러를 내놓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야 되는지. 목사의 양심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마음에서인지 목사님 이거 목사님 교회 쓰십시오 이럽니다. 참 받기 부담스러운 감사죠. 받아도 찜찜한 감사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제가 받고 난 뒤에 이거 받지만은 교회 오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감사가 실패하는 불완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에게는 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월급을 받았다고 엄마에게 뭘 선물로 사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그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선물을 주면은 마음이야 좋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근데 그 감사는 어머니 수준에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수준에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감사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빈손으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참 감사, 완전한 감사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알든지 모르든지 실제적으로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알고 감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왜 이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이래도 문장이 끝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턱도 없는 감사를 완전한 감사로 온전한 감사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은 그 감사는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렙돈을 드려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완전한 감사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은 왜곡되어 있고, 우리 윤리는 이렇게 막 상처가 입혀져서 튀어나오는 것은 엉터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그 양심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순간적이든 시간이 오래 가든 그런 게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인 본능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아닌지 사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어떤 일을 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니 어떤 방식으로 살아라. 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은 이 첫째 계단부터 시작하고 첫째 계단에 서면 반드시 둘째 계단, 수준이 좀 높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마치 너희 뜻대로 감사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려고 힘을 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어떤 일을 찾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를 찾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그 일을 찾기보다는 감사하는 그 자체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간적인 거리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려고 무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감사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먼저 감사해놓고 나중에 준비하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즉시 그 시간에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항상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 앞에 보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원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말하고 나면은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먼저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손에서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 제물, 양의 피와 소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이미 너희 마음에서 너희 입으로 나오는 감사, 그 제사를 원한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에서 읽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이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평생 감사하는 응답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5일 동안 이 말을 실천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드립시다.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먼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딱 새벽에 관찰을,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면은 눈이 뜨기 전에 여러분의 의식이 먼저 돌아오고 귀가 열리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시고 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기억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벽 제단에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류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올 것이고, 우리 진내에 있는 분들은 한 15분, 20분 걸리니까 15분, 20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이 새벽 제단에 올 것이고,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하고 찾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 추수감사 주간 새벽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 히스기야의 감사, 다윗의 감사, 바울의 감사, 사마리아인의 감사 이런 감사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드리는 분들의 그 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사처럼 감사하면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추수감사주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 마음으로 입으로 이루는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